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그러므로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의 존재. 오늘도 주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에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렇게 신자가 은혜의 세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완전하심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율법에 의한 비판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가 복음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예수 그분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 모든 율법의 의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신자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한다든지 헌금을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한다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세계와 상관없는 것들인가 하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가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은혜 그 세계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해야 하는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하게 되는 모든 신앙적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근원을 두지 않고 자신에게 근원을 두고 그 근원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계속해서 기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명령하신 내용들을 자신들이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이었고 지키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여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날마다 열심으로 나갔던 자들이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 비판이었음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왜냐하면 비판을 할 수 있는 자는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여겨지는 자가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저와 동일하고, 아니 저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지된 자는 결코 상대방을 위하여 그 모든 신앙적 행위나 그 삶을 비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생각한다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 또한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비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실천적 삶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세상의 상식과 지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엄청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의 책으로서 세상에 통용되어지는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과 진주 그리고 개와 돼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늘의 보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보물로 여겨지는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는 자들, 즉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진주처럼 보물처럼 다루어질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유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 거룩한 것과 진주가 되신 예수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들은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이라고 하는 진리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며 말씀을 땅의 것과 혼합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며 전혀 쓸모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애씀과 노력들은 세상의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염려일 뿐이고 고통의 일 뿐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도 그러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혼을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도록 쌓은 재물과 부유함을 가지고도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베풀어 오신 그 생명을 값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볼 수가 있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만들고 열심히 빠지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왜일까요? 이 땅에서의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건가라는 그러한 의문들을 자꾸만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해석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일에 여전히 그 기준을 두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심들이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주어져 자기 눈의 들보가 제거된 자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은 그 들보가 내 눈에서 제거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과 같은 말씀으로 이해하고 바르게 지키고 노력하는 것이 개와 돼지의 자리에 있음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분만 구세주로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율법을 행하여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그렇게 믿어서 된 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마 성경에서 가장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다라고 대부분 여길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혹시라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그러시면서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저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터 기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신에게 또 자신의 행복 추구만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핵심은 구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주신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 구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재물과 부유함으로도
자기의 가족,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럽니까?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 생명은 이미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의 기도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봐라, 너희가 구하는 신은 헛된 신이야. 우리가 구하는 신이 참된 신이야.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니? 라고 자랑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5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의의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 앞부분에서 9절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받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모두가 세상에 속한 것이죠. 재물에 관한 것이며 부에 관한 것이며 자신의 건강한 삶에 관한 것이며 자신의 인생의 유익에 관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기도였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7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고 싶은 거 말만 해. 내가 잘 못 들을 것 같으면 열심히 두들겨.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 말씀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말씀의 문맥만 살펴보아도 앞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저런 거 다 필요 없죠. 그저 내가 믿는 바대로 행해 주시기만을 원하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은 아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당연히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필요한 것을 너희가 구할 때에 내가 줄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11절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내게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반드시 줄게. 무엇? 좋은 것. 근데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뭐예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에게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마저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에덴으로부터 그 모든 좋은 것이 그 안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마귀의 미혹대로 취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좋은 것이 아닌 자기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그것을 취한 존재가 바로 아담적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어느 인간도 자기의 좋은 것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것마저도 무엇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병행 구절인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자라도 그랬는데 누가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시겠다고 한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여기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여깁니다. 때문에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그 성령을 좋은 것으로 인식할 수가 없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아니오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쁨이라고 여기고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신자가 있어요? 그러한 자는 무엇부터 멈추겠어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는 일들부터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로 여겨져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합니까? 그 상황 바꿔달라고 아우성인 거죠.
요한일서 5장 6절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사도인 요한은 성령이 진리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5장 2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좋은 것이 성령임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누구를 증언할 것이다?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나타내시는 일을 할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하실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던 자들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았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가 구걸할 때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자신에게 좋은 것을 구할 때에 안진뱅이에서 일으켜 달라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는 삶을 원한다는 그러한 간구 앞에 베드로 요한이 무엇라고 외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스데반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다, 구세주였다 라고 외치고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약속한 좋은 것, 즉 성령이 임한 자들의 삶이에요. 문제는 오늘날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일, 성령이 오셔서 나의 모든 자아를 부숴내시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을 추구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행하심의 자리로 이끌어 달라고 특세를 정해서 기도합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나요?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전혀 하나님과 원수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눈에 너무나도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달라고 외쳐대는 일들만 가득하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나타내시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6절 그리고 7절에서 11절 그리고 마지막 12절 하나의 내용으로 이어지시나요? 전혀 다른 이야기들 같아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계속 이해를 해왔죠.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에 관한 것으로 그리고 12절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여겨 황금률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언제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황금률 그러면 바로 12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런 성경적 근거들을 찾아내서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그냥 성경을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대접해야 되는구나. 이런 핵심적 내용만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해? 그럼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 그동안 우리가 이해했던 내용대로 보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세상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자기의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치사하고 치졸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남에게 베푼다라는 것은 조건 없이 나에게 어떤 대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없이 베푸는 것을 선함이라고 세상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해? 그럼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 단지 12절 한 절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황금률로 적용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만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분이 나에게 뭔가 바라는 거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오늘 우리 식사 한번 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한다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분이 나에게 뭔가 또 바라는 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왜 대접해야 돼요? 그것이 곧 율법이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여기는 거죠. 대접하는 게 마땅하고 섬기는 게 마땅하고 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무엇이?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중요한 핵심이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밥 한 끼 사는 거 어렵습니까? 남 대접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 식사하러 가도 제일 먼저 내가 계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먼저 카드 제출해 놓고 그것까지도 뺐죠. 내가 계산할 겁니다. 왜요? 내가 대접하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되죠.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인격적인 대접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잘 대접해야 하는, 즉 율법의 완성이 겨우 내가 받을 대접을 염두에 두고 남을 대접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므로의 존재. 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 줄게, 그 좋은 것이 성령이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가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는 뭐겠어요?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결과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 거죠. 앞에서 이러이러한 원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할 게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근데 그러므로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앞에서 원인으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은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킴이라는 것을 근거로 한 인간적 의로는 결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들에게는 다른 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셨던 거죠. 그 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모든 근거들, 자신의 말씀 지킴과 율법적 모든 행함의 근거마저도 아무런 가치 소용이 없음이 되어짐을 확인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지켜내셨고 그분이 지켜 완성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의를 그대로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여 먼저 남을 대접한 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타인을 향해서 무언가 대접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할 것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 자신의 이야기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대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대접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그 대접받은 자인 거 알아? 그러면 너도 남을 대접해.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남이 누구겠어요? 내 주변에 어떤 이들? 다른 사람들? 지금 대접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대접해야 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분인 거예요. 예수 그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행함의 근거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이 확인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믿어진 자들에게 대접해야 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자신을 설명해 내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대접했잖아. 그래서 그 예수의 대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들, 그들이 누구를 대접한다고요? 예수를 대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절 그리고 7절에서 11절, 12절 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육 절 말씀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던져주지 맙시다. 거부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옮겨버립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이야기로 그것을 해석해버리면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딴 거 필요 없죠. 왜? 그 예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오직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지는 그 모든 내 눈의 가치를 쫓아 말씀을 뒤적이고 말씀을 찾아내어 그것을 증표로 하나님 앞에 내어 미는 일들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마가는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을 대접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건을 말씀하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겨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대우받으려고 내가 먼저 계산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심고 전부 다 나의 이야기로 나의 영광을 채우는 일로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이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죽어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자이므로 언제나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어 모든 염려와 비판만을 일삼는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대접하셨고 하늘의 보물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눈에 들보를 빼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뭐예요? 영접하는 일,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안에 그 모든 의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13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수 있는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내가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게 된 존재임이 확인되는 자들. 그들은 결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할 수 없게 된 자들이 이미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된 자들, 그 예수님의 대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그 어떤 믿음의 행위로도 결코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이 확인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저도 의롭게 되어지겠다라고 열심내는 모든 신앙적 행위가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라는 것이 확인될 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먹고 마시는 그리고 입을 것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하신 좋은 것, 즉 하늘의 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며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 그것이 바로 참된 대접, 선지자들과 율법의 가르침인 것을 또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또다시 확인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되심과 은혜되심을 더욱더 함께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뤄내신 그 좋은 것 언제나 우리의 관심 밖에 있으며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마저도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믿음의 자리라고 여기며 달려왔던 것들을 또다시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화 있을 것이라고 외치셨는지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친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먼저 티끌인 존재를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르게 하신 그 모든 은혜의 영광을 저버린 채 자기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을 추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뒤로 던져버린 채 스스로 판단자가 되었던 그러한 우리의 악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악하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불러 구원해내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확인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